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제가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들으시니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은혜의 은혜를 귀에 응하였는가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기 바라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요한 너를 고쳐하는 성령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인도가 감동하는 사람을 내 고향도 소리하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6사람이었으며 온 땅에 본능이 있었으되 이스라엘의 마음을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이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주의 사랑다 하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담그릇까지 들고 가서 밀쳐내 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선 예배 드리기 전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의 글이다. 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항변을 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왜 사람들은 화를 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아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 설명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동네에서 쫓아냈다. 요 상황 하나를 온 천지 세상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배척하는 양상, 이게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전달해주면 그 말씀 받아서
순종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을 때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입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인간이 없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든지 말하는 입을 막든지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제 그 고향 마을에 가서 동네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것 아니잖아요. 타지에 다닐 때에는 고향 동네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지만 고향에 갔으니까 당연히 자기 회당,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었고 그걸 해석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그 구약의 내용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을 펼쳐서 읽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옥률인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리 함이라. 이런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다 라고 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자유를 줄 자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계속 예수님의 사역 앞에 성령의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닌 육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라는 말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쨌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고 해석했고 그 해석의 내용이 이 본문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역할은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이 자랐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목수의 아들이 나무 깎고 의자 만들고 했던 저 친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속일 걸 속여라. 우리가 너희들 너 모르니? 어릴 때 꼬마 때 장난치고 코 올리고 울고 싸우고 다 아는데 네가 왜 메시아야? 참 이런 상황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못 봤다는 거.
만약에 우리 주위에 내 뒷집에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하고 친구들 같이 자랐는데 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 한 30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어?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쫙 와서 누구나 봐도 이건 우리와 다른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수밖에 없어. 이런 모습으로 찬란한 광채를 가지고 오셨으면 거부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하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갈릴리 동네에서 성장했고 밥을 뭐 특별히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인물이 특별히 잘생겼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중간중간에 뭐 12세 되어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의 선생님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잠깐 특별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평범하다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과는 달라야 돼요. 근데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멀리 외국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쫓아서 와서 경배를 했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건 특별히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 다수 대중들은 그냥 예수님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고향에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뭐 여관이나 숙소를 잡을 수 없어서 또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냥 급한 김에 구유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있는 지점까지 별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근처에 와서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 당시 왕으로서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백성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왕권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내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아들 누군지 모르지만 다 죽여라.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으로 봐서는 하나도 거스름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자꾸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나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피가 찰 노릇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포로된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겠다. 은혜의 해를 너희에게 제공하겠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합니다. 50년이 되면 노예든 땅을 매매했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더 이상 억울한 자도 없고 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원래 하나님이 나누신 그 원칙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희년을 선포할 자다. 참 말은 쉬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에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희년을 주면 내가 가난하고 빚졌고 뭐 이런 상태에서 원래 내 모습을 돌려주면 좋은 거는 좋은데 도대체 목수의 아들이 갈릴리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저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가운데 1차적으로 결론을 맺자면 육의 본성으로는 메시아를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잠깐 있는데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셨어 라고 어떤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돼 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예수님 이 당시에만 그런가? 아니, 영원히 이 패턴은 지속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세히 보면 뭐 이런 뜻이겠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달려드는데 아니, 모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성령이 보여주면 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옛날 성경에 있었던 역사들을 찾아서 흔적을 뒤적이는 수많은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성경이 처음 기록된 문자, 구약에는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 지금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로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원래의 문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지형을 찾아가서 흔적들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짱 꽝이에요. 우리는 옛날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는데 그곳을 가도 세월이 지나서 다 형체나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가도 몰라요. 옛날 고대 언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때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리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해도 그 고대 언어,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그 언어가 이미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는데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다 그러는데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을 글과 지금 이거 많이 달라요. 전혀 달라졌어요. 이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는데 성경의 언어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 당시의 언어로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몰라요. 해석 안 돼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봐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 봤는데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마리아에게 생각났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가두어 놓았어요. 이걸 1차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오지 않으면 결코 보거나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죠. 너희가 이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해놓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 못합니다. 공부하면 이해한다고요? 그런 거짓말 새기면 안 돼요. 고고학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을 찾아가면 알 수 있다고요?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세계 속에 살아도 메시아를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을 직접 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알아들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눈 열어 보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만약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다, 더 넘어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설명해서 안다고요? 아니.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배울 수 있다고요? 아니.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어요.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가짜 메시아가 등장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서 유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과천에 가면 신천지가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이만희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뭐 문선명부터 해서 이장님부터 해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두 사람이 아닌데 세계적으로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못 보게, 알 수 없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을 해석한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몸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왜 그렇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달리 해석할까요? 그게 엉터리라는 증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해서 이사야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희년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예언을 했는데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모세 율법부터 해서 전체 다가 예수님이 내 이야기 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안식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 줄 자야. 성전 건물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야. 마다들이 드려지고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진다고
그거 다 흠없는 죄 없는 이 몸이 드려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자기에게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미치고 폴짝 뛰고 환장하니 다 자기 이야기래. 다 지잘났대.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구원도 줄 수 있대. 믿음 없는 인간이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했어? 잡아 죽여야죠.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돌아가실 때가 안 됐으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마을에서 남들에서 밀쳐냈다고. 죄송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넌 집 밖에 쫓아나. 요즘은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장하던 그런 시절에는 말씀 부리고 애 먹이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쫓아내서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착해서 집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그대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마을에 쫓겨나 집에서 부모가 키워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을 공동체 자체가 이썩을로 재수없는 더러운 너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요.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 국가에서 쫓겨나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이에요. 그 범위를 확대하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이 재수없는 인간 하면서 잡아 죽인 것이 요 작은 동네에서 샘플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을 가진 인간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순수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됐습니다. 사기꾼들은 남들이 거짓말 시키는 일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걸 일단 의심하면서 들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남 속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저 사람이 다른 의도로 뭔가를 이야기했을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숨기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왜곡되었기 때문에 굴절된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주님을 알아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간히 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물 말고 하나님 스스로 예물을 따로 마련하셨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어린 양. 나는 내 정성 다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해석한 충성이에요. 율법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주의 영이 와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고 하나님이 따로 자기 아들을 예물로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명해서 이해되는 식으로 유통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들어야 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에 보는 것 뿐이에요.
지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2박 3일 동안 가야산에서 수련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9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120명이 이제 앉아서 들었는데 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냐고 화를 낸 사람.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는 자가 구원 얻을 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이고 그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잘 영접한다라는 것은 아예 내가 죄인이었어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그 위치까지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서기관도 말했으니 나는 저 사람 같지 아니하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할 때에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가 아니야라고 아예 구원의 근처에도 못 간다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라는 실상이 일단 깨달아지는 게 기쁜 소식이고요. 내 모습이 정확하게 비춰지는 게 일단 기쁜 소식이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완벽한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 이야기가 육이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집 필요한 거 일단 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피해서 알아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육이 원하는 것 채워진다고 해서 복 받았다고 아무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너는 어리석은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줄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좋은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상태로 내가 돌입했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말씀 안에서 평안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이라는 영적 상태 때문에. 통장에 돈이 많았어. 가족들이 다 건강해서 남편 사업이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육의 조건이 갖춰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주가 마련하신 그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성도는 땅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온 죄악을 치료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육을 치료했는데 영이 임하니까 그는 육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만신창이가 된 이 죄악을 치료하실 주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육을 치료하지 말고 영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시죠. 영을 치료한다고 말씀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육을 치료하면서 거기에 영을 이쪽으로 담아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육의 양식을 주면서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굶주린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질 때에 그게 진정 너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육의 양식을 주면서 그렇게 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어린 시절 네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는 메시아일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요 구도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확대하면 이 사람 전부가 이런 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걸 제발 좀 인정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한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식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발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다는 약속을 이 본문 속에 꼭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영을 통해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물론 바란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가능성 없는 나, 육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자꾸만 육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바보짓 하지 맙시다. 주여,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상황을 다 달아보니까 그게 자꾸 고백되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못 깨닫겠네. 그 고백 그냥 합시다. 뭐 고백한다고 사람이 또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하나 주어지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된다고요? 그런 인간 없어요.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기정사실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못 깨닫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복음 깨달았고 뭐 성경에 나오고 그런 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몰라야 정상이에요. 나는 선악을 까먹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상태 속에 주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만 잠깐 깨달으면서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의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이에요. 제발 안 되는 것, 육의 능력 가지고 이성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육입니다라고 차라리 고백하는 저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며 라는 마음으로 나의 차별화를 자랑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내게 와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펼치니 내가 결코 남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내 육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육의 관점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추방한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라건대 주의 영으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